지난주부터 우리는 로마서 본문으로 로마서 말씀 시리즈를 6주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선물을 함께 받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며 그 선물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준다라는 말씀을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입니다. 왜 갑자기 1장에서 5장으로 갔는지 아쉬우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매일 나들목교에서 나온 도시락이라는 책 혹은 성서유년에서 나온 매일 성경이라는 책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로마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니까요. 평소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주일 예배에 또 참여하시면 로마서 말씀 나눔 이번 그 시리즈의 참맛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정교회 모임을 마치고 저희 부부가 평소처럼 햇살이와 재미를 데리고 어느새 서늘해진 밤 공기를 또 즐기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5분 정도를 걸었는데 대화역 근처에 빨간 옷을 입은 10대, 20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국가대표 축구팀하고 코스타리카 팀의 평가전이 대화역 바로 옆에 있는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열렸고 그리고 많은 기대가 있었던 경기라서 35,920장의 그 경기장 티켓이 전부 팔렸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자기 차로 집에 가시고 나머지 시민들이 대화역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에 가기 위해서 대화역으로 오셨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선술집이나 호프집 같은 데서 술을 마시면서 그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거의 대화역 일대가 붉은 악마 천지였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 많은 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될까봐 그 부질없는 걱정을 하시는데 대형 교회가 좋지도 않지만 대형 교회도 아무나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사람 많이 모이는 데를 가기를 좀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 저는 아마 힘들어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길게 하고 세월호 배지도 달고 다니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 분들은 오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격상 그 한적한 곳으로 또 이렇게 길은 잘 아니까요. 저희 동네니까 한적한 곳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와 함께 길을 찾아서 걷고 있는데 아내가 저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결혼 19년 만에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네. 두렵죠. 19년 만에 뭔가를 달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꺼내니까. 근데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들어줄 수 있는 거면 들어주고 또 못 들어주는 거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방탄소년단 콘서트에 저와 같이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미국 티켓을 알아보니까 500만 원인가 5천만 원인가 미국 콘서트는 못 갈 것 같고요. 나중에 한국에서 콘서트가 있는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표를 구할 수 있게 되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누군가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1992년생부터 1997년생까지의 남성 그룹인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꽤 들을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좋아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콘서트엔 사람이 많이 모일 테니까 이제 제가 저의 성격을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감독이 와서
첫 평가전을 우리 축구 대표팀이 잘 마쳤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는 왠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뭐 이렇다하게 축구 팬도 아니고 우리 수련회 둘째 날 그 축구 모임에도 저 안 나갔지 않습니까? 축구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조금 그 경기를 잘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저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또 이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도 한국을 넘어서 굉장히 세계적인 그룹이 됐다라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마 저도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든 싫든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 이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라고 잡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중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시고 아직 국적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이 몇 명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런 분들을 빼고는 전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않으셨더라도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뒷부분 10절과 11절에서 평화와 똑같은 단어는 아닌데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화목, 화해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를 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오늘 본문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 참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서 평화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참된 평화란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고 있는 평화가 참된 평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평화를 이야기할 때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 황제가 주는 평화,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표현이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던 그 세계 제국이었던 로마, 그 로마에는 더 이상 대항할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 그래서 그 평화가 사람이 아니라 신격으로 추앙되는 황제가 내려주시는 평화다라고 황제를 찬양하고 황제의 위대성을 고백하던, 황제를 예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평화는 로마의 강한 군사력으로 유지되는 전쟁에 의한 평화,
정복에 의한 평화, 권력에 의한 평화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5장 1절에서 당시 로마인들이 황제 숭배에 사용하던 바로 그 단어들, 신, 데오스라는 단어,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 그리고 평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은 황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평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평화를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조금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평화를 위해서는 더욱 큰 힘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 북한만 보더라도 자기 나름대로의 평화를 위해서 핵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통제함으로써 그 평화를 유지하려는 분들도 대북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사드 배치를 하거나 등등의 어떤 힘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평화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평화는 지배자가 권력을 가지고 만드는 평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적들을 쓸어버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대신 그 죄값을 치르고 죽게 하심으로 평화를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참된 평화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는 적들을 멸망시켜서 더 이상 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평화가 아니라 적들을 용서함으로써 적들을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경험하는 그런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이 말하는 평화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라는 정도의 그런 심리학적 평화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읽을 것 같으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거의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갈 수 있는 그 대목인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말하는 평화는 개인의 내면 세계의 평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황제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라고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오늘날 황제를 숭배하는 분들은 없지만 자기 자신이 황제의 자리에 올라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 자신의 욕망이나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자기 자신의 쾌락이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 자신마저도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이제 세상 나라에서 아니면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항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평화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기쁘게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설교한 2페이지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학대와 자기 연민의 양극단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시작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는 자기 자신과의 평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무찌르거나 무찌름 당하는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짓밟거나 짓밟히는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협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요. 각자 도생을 포기하게 되고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사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그 평화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연을 비롯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회복이 시작되는 이유는 바로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거나 아니면 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들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진정한 국적은 황제의 나라, 세상의 나라, 아니면 나 자신이 다스리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많은 난민분들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에 깃들어서 함께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난민 인정률은 2018년 현재 4.1%입니다. 이 나라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좌절하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뭐라고?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려고 난민 신청을 하면 100명이 신청하면 4명밖에 승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률 4.1%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것이 허락된다라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도 되는 수준의 나라 국민이 되는 것도 이토록 힘든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 문은 이렇게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는 분들이라면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많은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우선적인 특권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얼마 멀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시작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나라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충성하자는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근본적인 시민권은 우리나라가 가난해도 변치 않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도 변치 않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 있어도 변치 않고,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자주적인 나라가 되어도 변치 않고,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어도 변치 않고, 우리나라가 헬조선이 되어도 변치 않는 보다 우선적이고 보다 영원한 그런 정체성입니다. 참된 정체성, 참된 시민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은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또 아름답게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 닮은 세상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고양시를 사랑하고, 또 일산을 비롯해서 파주, 김포 등등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신 곳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또 서울 등지에 있는, 전주 등지에 있는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사명에 충실하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참된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2절과 4절과 5절에서 바라다라는 동사로 사용됐고, 또 소망이라는 한국어와 희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된 이 엘피스라는 단어가 또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평화에 이어서 다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평화가 우리의 현재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면 소망이라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 카우카우마이라는 그 표현인데요, 2절과 3절과 11절에서 또 역시 3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이며, 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의 앞으로 있을 영원한 미래까지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라는 심리학적 평화 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소망도 예수님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간다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의 마음마다 품고 있는 그 소망은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간다는 소망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게 우리 소망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죽으면 바로 천당이니까요. 그러나 본문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니네는 천당 안 믿냐,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참된 소망의 열쇠가 3절과 4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3,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에도 환난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물며 이 편지의 첫 번째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2000년 전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을 못 해봐서 안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하긴 하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 비슷한 이야기를 요즘도 21세기에도 공산권이나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일,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포기하고 친족으로부터 쫓겨나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려야 하는 것들을 감수하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일이었고요. 그리고 쫓겨날 것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고, 그리고 황제 권력의 탄압에 감옥에 갇혀야 하고 처형되어야 하고 동물의 밥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개중에 다행스러운 경우가 다른 도시로 추방되는 정도, 그 정도였던 것이 오늘 본문의 수신자들인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그런 느낌의 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환난이 찾아오면 차라리 잘 됐다,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자라고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참고 견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라. 환난은 인내력을 낳는다.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는다. 죽으면 바로 천당인데 인격을 단련해서 뭐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단련된 인격이 희망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등지고 포기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 천당만을 생각하자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나 피해나 손해나 공격이나 박해나 불이익들을 기쁘게 참고 견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온 세상에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좋은 일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고통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피해가고 믿음이 안 좋으면 안 피해가지도 않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이제 50년째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제가 1970년에 태어나서 20세기에 30년을 살았습니다. 1900년대를 제가 30년을 살았고, 그리고 21세기에 19년째 살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지금 19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 반세기 가까이 살고 있는 제가 살아오면서 저 자신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지켜보면 고통과 고민과 슬픔과 질병과 불이익과 억울한 일과 어려움이 전혀 없는 그리스도인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고 아무 염려 없이 보이는 분들, 혹시 우리 교회에 제일 염려 없어 보이는 분들이 누구실까요? 추천해 주세요. 저는 문헌열 목사님 좀 추천, 좀 공감되시죠? 또 누가 있을까요? 염려가 좀 없어 보이는 분들. 윤동현 목사님? 예. 이라고 할지라도 말할 수 있는 고민과 고통과 슬픔과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나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상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참고 인내하며 더 나아가서 자랑까지 한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다가 당하는 환난이라면 더욱이 우리가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슬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이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은 반드시 끝난다.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선포한 뒤에 계속해서 논리를 전개해 가면서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앞으로 받아 누리게 될 궁극적이고 영원한 구원, 미래의 소망을 선포합니다. 이 슬픔과 고통과 그 모든 아픔들이 가득한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때에 지금 세상에 가득한 슬픔과 고통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참된 기쁨과 그 평화가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마음마다 품고 즐거워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우리가 지금 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들도 언젠가 끝이 있으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2절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언젠가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심지어 환난을 자랑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옆에 계신 분들 혹시 뭐가 두려울 것 같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두려운 것 중에 1, 2위를 다투는 것이 아마 불확실한 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엄마 품에 안겨있는 꼬마들은 아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에 대한 두려움, 졸림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심심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철이 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가 나들목 하늘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 성인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마다 조금이라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래서 보험에 여러 가지에 들어놓고, 죽어라 공부하고, 또 아이들도 공부시켜야 하고, 스펙 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좀 평탄하고 지금 그래도 안정된 삶을 구가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불확실한 미래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사람이 외모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권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대로 아름답게 꽃 피우는 세상이 언젠가 반드시 온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언젠가 그것을 완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처럼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 환난을 당하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가 완성되는 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할 것이고, 안식은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한 달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하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소망을 품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5절부터 8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참된 평화와 참된 소망의 근거가 바로 참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 우리가 그 희망과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근거, 그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역을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경험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성령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경험해서 뭔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성령 때문에 뜨거워지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고요. 그 9가지 열매를 하나로 요약해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영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인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운명이 바뀔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신실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소나기나 우박처럼 우리 머리 위로 내려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이 나를 위한 선물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하나님의 반역자들인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치러주셨다. 이것이 로마서 5장의 그 중간 부분에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잠깐 이렇게 보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얼굴을 완전히 돌려서 보아주십시오. 되게 못돼 보이는 분들 한 명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모두 다 착하고 선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이 보기에 그리고 겉보기에는 조금 착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인 우리도 간혹 가다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기적인 사람들이지만
내 마음에 드는 몇몇 사람들은 왠지 잘해주고 싶고, 그리고 뭔가 잘못해도 왠지 용서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진심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매우 진지합니다. 그리고 매우 뜨거운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애를 시작하면 한 1년 정도는 정말 뜨겁게 사랑합니다. 오래가는 사랑은 그 뜨거운 연애 감정이 2년 정도 간다고 합니다. 남녀 관계에서만 그렇게 허니문 같은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교회 공동체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교회도 처음에 생겨서 혹은 처음에 들어가서 한 1년 정도는 정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사랑이 편파적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편파적인 사랑조차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1년, 길면 2년 정도 가면 상대방의 밑바닥이 보이고 상대방의 민낯이 다 보이면 우리는 결코 계속해서 한결같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표정이 그리 어둡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 사랑조차도 오래가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2년 이상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도 살고 10년도 살고 20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본능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은 분명히 있다. 본능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밖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달리 차별이 없으시다 라고 역설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 자들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다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고 모든 믿는 자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 소중한 존재와 뭔가 오해가 생기거나 의견이 충돌해서 관계가 깨어진 경험들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이 지옥 같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감사하게도 용서받고 그래서 다시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마치 천국이 마음속에 다시 시작된 것처럼 우리 마음은 기뻐집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어찌 아니 기쁘겠습니까? 어찌 아니 자랑하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참된 평화,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이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즐겁게 걸어가며 함께 그 사랑받은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즐겁게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걸어가라.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침묵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